24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더욱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의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없이 무덥고 갑자기 비가 쏟아지고요. 제가 어저께 동네 한 바퀴 뛰는데 저 체육공원의 전광판에 습도가 이렇게 기록돼 있더라고요. 온도와 습도. 습도를 보니까 90%. 90%가 습도입니다. 그래서 한증막에서 산다는 기분, 우리가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기후변화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시사철 냉탕과 온탕을 잘 즐기기 때문에요. 특히 요번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 쌍으로 이렇게 덮고 있어요. 그래서 한여름에 이불을 2겹 덮고 있는 날씨가 요즘 날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덥기 때문에 쨍볕에서 밖에 나가서 일하지 마시고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시면서 책도 읽으시고 또 일터에서도 건강을 잘 지키시고 또 올림픽도 하니까요. 올림픽 보면서 무더위를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샬롬의 상태를 늘 유지해야 됩니다. 샬롬의 상태는 평안한 상태. 평안한 상태가 행복한 상태예요. 무언가를 이루고 무언가를 얻고 그래서 이런 외적인 것으로의 행복감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얘기하지만 그건 절대로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한 편안한 상태가 되면 우리 안에서 용서와 연민, 수용, 감사, 사랑, 존중 같은 이런 긍정적인 감정들, 이런 삶의 활동들이 풍성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불안한 상태가 되면 우리 안에서 공격성이 나타나고요. 원망, 분노, 두려움, 걱정, 근심으로 휩싸이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감정들을 나의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쏟아놓게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공격성이나 원망, 분노, 두려움, 걱정, 근심이 이렇게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왜 없어지지 않느냐 하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도록 이렇게 부모님과 그리고 사회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부모의 양육 태도에서 이런 공격성, 원망, 분노, 두려움, 걱정, 근심이 많은 상태로 이렇게 성장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가 그런 아이들을 공격적이고 원망 잘하게 하고 분노, 두려움, 염려, 걱정, 무서움 때문에 꼼짝 못하게 만드느냐 하면 완벽주의 부모, 그리고 너무 강압, 방임, 학대, 그리고 뭐든지 안 돼 하면서 거절하는 그런 양육 방식들 안에서 성장하면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완전히 뿌리 깊게 박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 다 부모님들이 이런 모습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특히 60년대생 이상의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들이 전쟁을 경험한 세대이고 또 일제 강점기를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주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양육으로 자랐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이것이 계속 그 잡초가 자라듯이요. 교회 앞에 이렇게 조그만 화단에도
잡초가 어디서 날라오는지 계속 자랍니다. 뽑아도 계속 자라는데요. 그렇게 자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아내야 돼요. 뽑아내는 방법이 우리가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을 우리가 긍정 확언하고, 그리고 기도와 명상, 그리고 운동, 말씀을 충만히 묵상하고, 그래서 그 말씀 가운데서 나를 풍성하게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꾸만 외부로 시선을 두게 되면, 그래서 뭔가 소유하고 어떤 지위에 있고, 안 그러면 자녀나 친구, 사교 모임에 집중하게 되면, 외부에만 자꾸만 집중하게 되면요, 결국 이 내면의 정신세계는 더 공허하고 황폐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내면을 충만하게 채워야 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흘러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삼시의 말씀으로 함께 열심히 삶 가운데 나누셨을 줄 믿습니다. 훈계에 착심하고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훈계를 얻고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명확하게 세상과 사람에 대해서 잘 분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잘 알아차리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타인의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서로 마음이 다 같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오해하고 착각하죠. 네 마음이 내 마음 같은 오해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아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계의 말씀에 착심하고 지혜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될 텐데요. 잠언 말씀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기가 참으로 좋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래요. 구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서를 읽어보면 율법으로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볼 때 율법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부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에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모습이 늘 있습니다. 아우,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자식도 잘 되고, 그런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가?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자괴감이 듭니다. 그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시선이 늘 외부로 향하게 됩니다. 세상만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잠언 23장에서도 사사로운 지혜를 버리라 라고 했는데, 이 사사로운 지혜를 가지고 자꾸만 살려고 그렇게 사람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데요. 술 취하지 말고 음식을 탐하지 말란 말씀도 결국에는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의 것으로 배부리려고 하지 말라는 성경의 엄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세상에 취하고 세상이 주는 것에 배부르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절대로 거기서 기쁨과 감사와 풍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잠깐은 기분 좋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결국 영원하지 않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따르게 돼요. 이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 뒤에는 누가 숨어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사탄 마귀가 거기서 꽈리 틀고 다 조종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한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시는 것은 악인의 형통은 불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 우리도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어떻게 선고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옥이라고 선고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세요. 허물과 죄로 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의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선고하실까요? 의롭다고 선고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그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십자가의 큰 은혜와 사랑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은혜로 살아내고 그 풍성한 생명을 세상 가운데서 흘려 보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함께 교동문을 읽은 시편 1편 말씀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이 잠언의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하박국서를 읽어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합니다. 하나님 왜 악인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받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참아 기다리라.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행하리라. 이 일은 무슨 일일까요? 심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행하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거듭난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이 땅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관제탑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리에, 내가 우리의 온몸의 관제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자율신경이요, 이 뇌에서 다 심장 박동, 혈액의 순환, 폐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다 관장하고 작동합니다. 그러니 공항에 가면 비행기가요, 그냥 10분에 한 대씩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이것을 다 관장하는 것이 뭐가 하는 걸까요? 관제탑이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관제탑의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관제탑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내 안에서의 부정적인 감정들, 공격성, 근심, 원망, 불평, 이런 것들이 관제탑 역할을 하는지 잘 살펴보고 알아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절 4절에는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집은 우리 인생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서 집을 짓는 자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 집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우스가 있고 홈이 있습니다. 하우스는 건물로서의 집입니다. 홈의 개념은요 건물 안에서 사는 이 공동체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어디에 많이 집중할까요? 하우스에 집중해요. 그래서 아파트에 살 것인지 단독주택, 전원주택에 살 것인지 집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할 것인지 가구는 어떻게 드릴 것인지 구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투자해요. 그래서 하우스에 집중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뭘까요? 홈이에요. 아무리 궁궐같이 대궐같이 집을 꾸며놨어도 거기서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냥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가시도 쳐서 찌르고 찌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지옥과 같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집을 짓는 사람, 건축자로 성경은 필요합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자재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모아서 자기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거기서 공부하는 것도,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어떤 쾌락을 갖는 것도, 이것도 다 재료가 되는 것이죠. 그 재료를 가지고 나의 인격이라는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지식, 세상의 지혜, 세상의 경험으로 아무리 집을 멋들어지게 지었다 하여도 누구 앞에서 이 집의 준공 허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준공 허가받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자는 성문 앞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성문을 하나님 나라의 성문이라고 생각하면 그 성문에서 그 성을 들어오는 것을 지키는 이가 누구는 통과시킬까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들은 통과하겠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성문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문 안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심판받게 될 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말 내 인생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성문 앞에서 합격, 이 통지를 받아야 될 터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집을 부지런히 짓는 자가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최고의 지혜예요. 그러니 십자가 위에서 나의 인생의 집을 짓는 건축자가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집은 지혜로 건축되고 명철로 견고하여지고 그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풍성하여져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아름다운 보배라는 것은요,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각종 아름다운 보배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더 충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보배로 충만한 내 영혼의 집, 우리가 이 집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세상이 말하는 인생의 성공이라는 개념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서 결혼해서 좋은 집에서 아이들 좋은 교육을 시키고 하는 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루트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깨어지고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으며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에요. 시편 118편 19절로 23절을 보면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118편 19절에서 23절입니다. 잠언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시편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외칩니다. 여호와의 문, 의인들이 들어가는 그 문. 그 문은 건축자의 버린 돌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서 그렇게 세워진 자들이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러니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결국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가 경배 찬송에 잘 짓고 잘 짓세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서져 있으니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반석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예수를 믿는 믿음, 예수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짓는 자, 그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고와 사상의 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철학들, 사상들, 학문들, 이론들, 과학들도 어디에 위에서 해석이 돼야 될까요? 말씀의 반석 위에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이 창조 위에서 해석이 안 될 것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창조론과 진화론을 이렇게 동일한 선상에서 보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창조와 진화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진화도 어디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창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진화대로 창조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유전자도요, 결정된 것이 아니라 후속 유전자론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잠을 자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고, 어떻게 명상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도 발현되는 패턴이 바뀝니다. 리모델링 돼요. 그러니 부모님으로부터 안 좋은 유전자, 저 같은 경우에도 아버지가 성인병이라는 성인병은 다 갖고 있고요. 종합병원에서 중하다는 수술은 다 받으시고 그냥 안 좋다는 병은 다 갖고 계셨는데요. 그럼 그 안에도 그런 유전인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사셨던 것처럼 똑같이 살면 저도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안 살면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후속 유전자론이에요. 이런 과학에서 나오는 이런 분야들도 창조 안에서 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서 우리가 든든하고 튼튼하게 우리 인생의 집이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건축자의 벌, 너희의 건축자의 돌, 버린 돌이라고 했죠. 너희가 버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하나님의 집 반석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네? 예수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반석 계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우리 안에서의 풍성한 것을 채워서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서 집을 짓는 건축자인데요.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력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있는 자는 더 풍성하여지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우리 인생이 풍성하고 충만해져야겠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의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7절에 말하는 미련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한 자들, 그것을 받지 않는 자들. 그러니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이 미련한 자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가는 길이 8절과 9절에 악한 길로 가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요. 본문 10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을 이 땅에서 당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것을 거절하고 내 방식대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세상은 배척하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온 그런 박해들은요, 세상의 방식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제국은요, 여러 가지 다양한 종교들을 이렇게 다 포용합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어요.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을.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 황제조차도 숭배하는 걸 거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로마 제국에서 세워져 있는 각종 제도, 노예제도, 신분제도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형제, 한 자매로 공동체를 이루며 사니요, 세상 규범을 파괴한다는 모습으로 결국 박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 낙심하면 내 힘이 미약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인생은 환난을 만나면 낙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여지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되므로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언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왜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주님 손에 꽉 붙잡힌 자들이에요. 그러니 욥기서를 읽어보면 욥이 고난당한 후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되어 죽게 나오게 하시리라. 욥이 고난이 심해지니까요. 그가 무슨 기도까지 했느냐면 하나님 나를 빨리 죽게 해주세요. 죽는 게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의 고백에 의하면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꼴깍 침을 삼키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도 하나님 놓치지 않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하늘 끝에 머무를지라도 시편을 읽어보면 새벽 날개를 펴서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거기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날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새벽 날개라는 표현이 참 좋잖아요. 동해 바다에 가면 일출을 보게 되는데요. 일출 해가 탁 떠오르면 떠오를 때 빛이 어떻게 될까요? 또 수평선을 따라서 쫙 퍼집니다. 이게 새벽 날개예요. 빛의 속도로 도망가도 하나님 붙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붙잡고 계세요? 우리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 도망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주님 손에 꽉 붙잡혀 있는 것이 가장 복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고난의 해석이 분명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함이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환난 날에 우리의 힘이 미약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실까요? 믿음을 위해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마귀가 밀가부로 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내 믿음을 위하여 기도하느니 너는 돌이킨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믿음을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에요 굳건함 그것은 기도가 우리의 믿음의 심장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안에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우리 성도님들 다 잘 뛰고 있기 때문에 이 심장을 통해서 혈액이 얼로 다 공급돼요. 온 장기와 그리고 온몸으로 다 운행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혈관이 얼마나 긴지요. 지구를 8바퀴 돌 정도로 그렇게 긴데요. 거기까지 피를 다 보내는 것이 우리 심장이에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에도 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엠 바운즈 목사님 기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목사님이신데요. 150년 전에 미국에 목회를 하시는 기도의 성자 이엠 바운즈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죽은 자다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 날에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우리를 굳게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분이신데요. 11절부터 12절까지 읽어볼까요?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니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니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 그리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 분.
나를 통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환난 날에 연약해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자로 서기를 원하세요? 돕는 자로. 강하다는 것은요, 내가 어려울지라도 돕고 희생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서 타인을 돕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리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세요. 예수님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 되셔서 우리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강조당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싸매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땅에서 강도당한 이웃을 적극적으로 돕고 사랑을 실천할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명령하시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 때 우리가 가장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행복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그게 4가지예요.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옥시토닌. 이것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이 우리 안에서 풍성해집니다. 근데 언제 이 호르몬이 잘 분비될까요? 예?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이것이 가장 잘 분비된대요. 잘 분비돼서 이게 잘 분비되면은 행복감이 오르면 뭐도 오를까요? 예?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요. 면역력이 오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병이라든지 우리 안에서의 세포의 건강함, 세포의 생성들. 그래서 늙지 않고 건강하고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이 많죠. 환자들 돌보는 사람들, 간호사라든지 의사라든지. 그러니 간호사나 의사, 코로나 때 물론 간호사나 의사들도 이 코로나에 전염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전염이 잘 될까요? 잘 안 될까요? 잘 되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돕는 자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의 그런 호르몬 작용들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병에 대한 저항력, 면역력이 훨씬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자로 살아야 될까요? 돕는 자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수명이 훨씬 길잖아요. 왜 그럴까요? 돕는 역할을 훨씬 더 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는 엄마로. 또 교회에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열심히 반찬도 해오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돕는 일을 충실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울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어디서든지 운전을 하고 길을 가다가도 어려운 사고를 당한 모습을 보면 내려서 도울 수도 있고 하는 일들을 잘 해야겠습니다. 13절 말씀 뭐라고 하시나요?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녕 내 장래를 얻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 양봉업자도 아닌데 왜 꿀을 먹으라고 하실까요? 요즘 꿀은 별로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단순당이라. 그러니 이 꿀은 잠언서 16장 24절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기서의 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한 말. 그러면 선하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과 연결되고요. 송이꿀과 꿀송이보다도 달다고 우리에게 양약이 된다고 시편 19편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내 입에서 선한 말이 나도록 용서, 수용, 사랑, 연민, 감사, 존중의 말들이 나오도록
늘 내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내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우리의 말하는 것과 듣는 것에서의 뇌는요 똑같은 데서 작용을 하거든요. 듣는 것도 무엇을 많이 들어야 될까요? 선한 것을 많이 들어야 돼요. 말하는 것도 자연스럽게 선한 것,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과 16절은 악한 자들을 경고합니다. 왜 악한 자를 경고하느냐? 그들이 의인의 집을 엿보며 쉬는 처소를 헐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의인의 집, 쉬는 처소는 시편에서의 의인은 고와 과부, 나그네처럼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고 그가 엎드려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항상 조심해야 되고 악인이 심판받는 것 우리가 통쾌해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겠습니다. 19절과 20절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말미암아 붐을 품지 말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3절부터 34절은 바로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요. 하나님의 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또 가정에서 묵상하시면서 잘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0절에서 34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30절에서 34절.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주를 지나가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구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가 보니 그냥 엉망인 것이죠. 이것이 단순히 밭과 포도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러니 거기에 가시던 풀과 엉겅퀴와 그냥 온갖 잡풀과 쓰레기들이 가득 차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싹 치워버려야겠죠. 그래서 한 주간 이 청소력 열심히 읽으시면서 싹 치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